요즘 우리가 뉴스나 이런 TV나 신문이나 이런 지상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질 횡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기업 회장들의 갑질 횡포가 있고 또 프랜차이즈 회사의 갑질 횡포가 있고 또 요즘에는 요 며칠 사이에 가장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공관병, 갑질 횡포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 박찬주 대장이라는 사람은 그 교회를 다니는 분이고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또 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또 왜? 아마 또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드시겠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또 뭐라고 하겠구나.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구나. 또 믿지 않는 또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하겠구나.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제발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에 기죽으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내가 더 잘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서면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 믿는 거 창피해.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우리를 또 사탄이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으로밖에 쓰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오히려 그 기회를 바꾸어 복음을 전하는 걸로 사용하십시오. 내 삶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 삶을 살아내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를 통해 예수는 전해질 것이요. 내 가족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삼으랍니다. 왜?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돌아보면서 그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어떤 본으로 삼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압니다. 이분이니까 이분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싶다면 성경을 돌아보세요.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고 자신 안에 있는 눈에 들보를 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 나름대로 어떻게 처리되겠지요. 중요한 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우리가 더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요. 또 우리가 선 곳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그 삶의 중요한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결하지 못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순결이라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원하십니다. 그 순결이라는 신앙의 원리가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순결이란 이야기 안 해도 되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거룩한 백성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순결이에요. 오늘 순결이 무엇인가 있다가 잘못한 이 일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봐지고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 순결이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순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순결은 우리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순결을 뭐로 이해하고 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어떤 육신에 대한 문제지요. 그래서 혼전순결. 과거는 혼전순결을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유교에 굉장히 뿌리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옳고 그름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어떤 관계를 갖는다? 이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아니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기서 말하는 순결에 대한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순결이란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총 7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6번이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에 단 한 차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기록된 것과 구약에 기록된 건 조금 다릅니다. 신약에 기록된 것과 구약에 기록된 것의 다른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순결에 대한 이 내용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주신 것에 연관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게 되어 있는가 하면 순수성,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순수함.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녀들이 제물을 드릴 때나 제사를 드릴 때나 어떤 삶의 원리 속의 순수함에 대한 부분을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단 한 차례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단 한 차례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마을마다 사람들을 보내면서 제자들한테 전대를 가지지 마라. 신발, 옷 2벌 가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고 할 것은 다 책임져 주신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 줄 아냐? 내가 이 어디에다가 뭘 보내는 것 같대요?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먹혀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결국 뭐냐? 사탄의 권세가 충만하고 사탄의 권세 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마치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 중요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순결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섞지 않는 이런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자주 쓰이는가 하면요. 포도주를 다른 어떤 것과 첨가하지 않는, 이때 섞지 않는 이런 단어를 쓸 때 쓰인 게 여기 순결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썼던 단어를 예수님은 이거를 순결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쓰셨고 이거를 우리 성경이 이제 순결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원어의 뜻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세상에 보내지는 너희들은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라예요. 그 세상에 섞이지 않도록 해라. 왜냐? 마치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너희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건 참 놀랍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게 얼마나 크고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너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단 말은 결국 뭐예요?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뭐하라고요? 오직 택함받은 자녀로 보냄받은 사람으로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다의 사건을 가지고 왜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입다라는 사람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세상과 다른 자기를 지키고 구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순결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순결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다라는 사람을 좀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1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출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별로 그리 신분이 좋지 않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냥 술 먹으러 가고 하는 어떤 기생집에 있는 여인과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이래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용사였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 기생에게 낳은 이 아들이 있는 게 다른 형제들은 어떤 거예요?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이 입다가 집에 없으면 좋겠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아들들이 다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니까 입다를 쫓아냈다라고 그래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다른 여인 자식이란 말이 뭐예요? 별로 인간 같지 않은 여자의 태생이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거니까 나가. 그래서 입다는 쫓겨났죠. 쫓겨나서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람은 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류들이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잡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입다가 힘이 세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게 된 거지요. 근데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또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의 소문을 듣고 입다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 용맹한 사람이라고 주변에 소문이 난 거지요.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입다가 그런 약속을 받아냅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나를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지도자로 삼겠느냐? 그렇게 해주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실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싸움의 구원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 싸움의 구원자로 세워서 이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요. 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려요. 근데 이 서원은 그때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한테 흔히 그냥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아는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올 줄 알고 이런 서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 나올 줄 알았을까요? 아내가 나올 줄 알고. 별로 안 웃으시네요. 아내가 나올 줄 알고 서원을 했대요. 입다가. 왜? 아내 갈아치우려고. 그렇게 웃긴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웃으세요? 충청도라 느리신 거예요,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입다가 그 돕당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되고 익히게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이 나온 사람을 이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한테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헌신? 감사?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날 택하셔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할 거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름대로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거겠지요. 하나님 누가 나오든지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칠게요. 뭐 그게 아내일지 소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나온 거예요? 예, 딸이 나왔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입다는 딸을 사랑했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 입다의 이 하나님을 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기만 하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많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지 무조건 우리가 했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입다가 한 거는 이방 풍속에서는 그냥 있는 일이에요, 흔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날 택하셨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감사를 표해야지, 그 하나님께 감사를 정말 최고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를?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는 굉장히 무서운 제사입니다. 모든 각을 뜬다고 그래요. 다 사실을 잘라내고 모든 것을 해서 벗겨내고 그걸 뭐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고 나머지 그 자른 모든 그 제물을 깨끗하게 씻은 제물을 다 불로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어떤 의미겠냐면 온전히 드린다는 어떤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아마 길르앗은 이방 풍속과 자기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풍속을 아마 합쳐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최고의 거를 드리는 게 사람을 드리는 이방 사람의 풍속의 하나의 모습. 또 그거를 또 굳이 또 어떻게 드린대요? 번제로.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의미하는 번제로. 그렇게 해서 드리겠다고 본인 혼자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입다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방 풍속을 따르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헌신과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이 하나님께 합한가를 먼저 돌아보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입다는 사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맞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분별력이 늘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별력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연약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실 때 기뻐할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입다의 모습을 가지고 순결하지 못한 약속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레위기 18장에 보면 자녀들을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신명기 12장 3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에스겔서 16장 2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자녀들을 뭐라고 인식하느냐? 당신의 자녀로 인식을 하고. 근데 당신의 자녀들을 사람들이 뭘 하느냐?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하게 인신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행한 이 결국은 딸을 결국은 번제로 바쳐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드려지는 게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범죄지 죄악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선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미 입 밖으로 내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했다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게 합당하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이야기했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회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안 죽어요? 사랑하는 딸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결국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 결과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으로 세우시고 구원하도록 하시는 도구와 통로로 삼으셨는데 결국은 잘못된 안타까운 일을 행하고 잘못된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 순결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뭘로 나타내십니까? 삶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뭘로 나타내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결한 삶의 모습이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과연 순결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위해 분별력을 갖고 모든 것을 분별하며 바라보고자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부름받고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녀로 순결한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순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만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순결한 삶을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어딘 줄 아실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삶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은 거, 제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 그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래. 아, 그리스도인. 이래서 나오진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기들이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고 살까? 좀 숨겨줘야 될 텐데. 그럼 왜 저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까? 저렇게 살면 자기에게 별 유익이 안 될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한 거지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산대. 그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박찬주 대장이라는 사람을 제가 자꾸 거론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분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이 부인도 권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부대 내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군대의 특성이 제일 위에 있다 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 말대로 뜻대로 되는 게 습관이 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오해하고 착각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또 나름대로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성경을 알았느냐 하면 성경을 잘 몰랐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정말 뭔지를 이 사람들은 잘 몰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썩은 과일 던져대고 말도 안 되는 일 시키고 뭐 잠도 안 재우고 부모님 와도 면회도 안 시키고 뭐 어디로 막 보내버리고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알았느냐라고 말하면 정말 뭔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요. 다만 그 사람이 믿었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그분을 다시 본다면 그분은 분명히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혹시 잘되고 높아지고 부하고 부요하고 또 성취하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은 오늘부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사람으로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이유도 목적도 아니에요. 그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공관병들을 억지로 불교대를 다니는 사람인데 억지로 교회의 종교 행사 안에 참여시키도록 했더라.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걸 어떻게 봤을까? 이분들이 이런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제까지 그분이 장로고 권사고 뭐 공관병들을 막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을 것 같아요. 야, 저분 참 믿음 좋다. 얼마나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면 저렇게 막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지요. 정말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하기를 원했다면 제 생각에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억지로 교회에 데려올 게 아니라 그 사람 주일날 쉬게 만들고 그 사람을 종처럼 부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아들처럼 대해줬다면 아마 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대장님,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겁니까?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삶의 원리로 가르치신 게 세족식이에요. 세족식을 사람들이 단지 그냥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족식은 그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은 영혼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아닌 존재예요. 그런 존재나 하는 게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선생이란 존재는 뭐냐? 뭐 왕, 부모님,
그리고 주인, 그 사람들과 같은 급에 있는 존재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에 있는 존재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일을 하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란 거지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그게 제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왜 식사하시다 말고 그 일을 하실까요? 하시려면 처음부터 하시지. 그냥 올 때 발 씻고 주시고 하시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한 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이 정도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것 때문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선생이 된 내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보면 이해 안 가잖아.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줄 아니? 너희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이 정도까지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야. 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자꾸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복음은 물론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하신 것이고, 빛된 삶의 표현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믿는 게 뭔 줄 알고 구원받는 게 뭔 줄 알고 나를 하나님이 이 대장이라는 위치에 세워주신 게 무엇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일 겁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진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한 이야기예요. 종은 자기 재산인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한 이야기예요. 근데 너가 예수를 믿었다면 너가 상전이지만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갈하지 말고 이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베풀고 살아라. 왜? 너도 이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존재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준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물며 지금 이거는 종과 주인의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뭐처럼 돼 있대요? 종처럼 돼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장의 위치에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모른 거지요. 하나님의 자신을 그 높은 위치에 세워서 뭘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지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희생과 사랑으로 섬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높은 위치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높은 위치에 서서 높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인가 보다. 그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높은 사람이 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공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대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고 잘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낮은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믿어져요. 다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이유를 가지셔서 정말 파급적인 것을 위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장의 위치에 있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게 뭘 원하실까? 내가 예수 믿는 대장으로 이 땅에 세워졌을 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그 이유를 알았다면 아마 이분은 이렇게 안 했을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대장이면 대장으로, 아니면 뭐 이등병이면 이등병으로, 내가 어떤 기업의 사장이면 사장으로, 직원이면 직원으로, 내가 그냥 어떤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빛된 소금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꿈과 비전이에요. 사람들이 꿈, 비전 이런 얘기하니까 뭐 크고 높고 대단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내가 어디에 세워져 있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직업 소명설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직장이 나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부르신 곳이라는 그 직업 소명서를 갖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입다가 자기를 사사로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안 해야 됐듯이 우리도 우리를 부른 곳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 돌아봐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실 일이 아닌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많은 지인과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게 그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대장이기 때문에 더 손가락질을 받는다. 나는 그런 거 아니니까 덜한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구원받았고요.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